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유튜브로 그 천국 지옥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셔가지고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만 맞는 맞습니까? 그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셔서 오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일도 오후 1시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대상으로 집회가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나올 수 있길 바라고요. 더 은혜 받으시면 은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은혜 되시면 많이 또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함께 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강사 선교사님 우리 잠깐 소개하면요, 2008년 태국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또 입신해서 우리 천국 지옥 체험 또 천국 간증자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타이 소망교회, 우리 현수막에 인천 타이 생명교회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망교회 우리 사모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명책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이 귀한 선교사님 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귀한 것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목사님 사모님들 계신데 우리 한번 인사 좌우로 해볼까요? 천국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대답도 들으셨어요? 준비 다 되셨대요?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평소처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저 질문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대답도 해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한다. 아주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조금 하는 것 같다. 손 들라고 하면 조금 안 들으시겠지? 자, 우리 요즘 한국 교회에서요, 천국이란 단어가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조금 어려워요. 이 천국이란 단어가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쵸? 근데 어디에 많이 써 있는지 아세요? 어디야? 벌써 나오면 안 되고. 자, 이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제일 많이 써 있는 데가 어딜까요? 자, 맞히시는 분 누군가 보셨어요? 네?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에 27번이 나와요. 27번인가 29번인가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말고 또 한 군데가 딱 나와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천국이 가장 많이 써 있는 복음서가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인데, 천국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이단이 가져가 버렸고, 하늘나라 막 이것도 막 신천지에서 많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 게 은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 느끼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천국 간증 진짜 많았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진짜 너무 많았는데, 지금 천국 간증 듣기도 쉽지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요. 하면 저 되게 바쁘겠죠. 많이 안 바빠요. 네, 왜 그럴까? 왜냐면요,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요, 이거를 어떻게든 안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 천국 복음이 자꾸 들어지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든 이걸 못 듣게 하고 무마시켜 버리고, 그리고 자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느꼈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교회 막 벽보에 막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천국에 갑시다, 이런 게 현수막에 막 붙어 있고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단어가 없어지고요. 어디에 많이 쓰였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했었어. 어디에 나왔어요? 네, 김밥 천국. 동네마다 다 있고요. 간판에 막 김밥 천국 막 나와요. 자, 근데 천국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김밥. 그것도 싸구려 김밥. 제일 싼 김밥 위에 김밥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네, 맞아요. 텔레비전 요즘에 알바 천국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알바 천국도 뭐예요?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를. 그리고 이제 막 요즘에 한국에도 마약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마약 천국이 돼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요. 그런 걸 자꾸 말을 해요. 천국이란 단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늘나라. 말 그대로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싸구려 김밥이 가득한 곳이 김밥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나 가고 싶어, 내가 가야 될 곳, 막 이렇게 소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가 그렇게 막 우리 할머니 때처럼 막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천국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 시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세대랑 또 우리 다음 세대랑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마귀는요, 이걸 전략이에요, 전략.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실 때 단어 사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약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한 3, 4년 전부터요, 마약이란 단어를요, 맛있는 거에 다 갖다 붙여요. 느끼세요? 맛있는 치킨, 그럼 뭐라 그래요? 마약 치킨. 맛있는 떡볶이 하니까 마약 떡볶이 해갖고요, 현수막에 붙고요, 간판에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마약 옥수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보여드려야겠네. 있어요. 마약 치킨 해가지고요, 치킨 빡대기에 마약 치킨 해가지고 써여갖고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서는 이거 좀 시청각 자료로 써야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써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어른 세대는 마약 정말 나쁜 거예요. 손대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요, 맛있는 치킨은 무슨 치킨이라고 들었어요? 마약 치킨. 맛있는 떡볶이는
마약 떡볶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약이 제일 맛있는 게 마약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은연중에 계속. 자,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언어를 가지고 엄청 잘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고 또 하나가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의 그 단어, 그 귀한 소중한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갖고 가치를 확 떨어뜨려서 의식 중에 천국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거를 깨우셔서 이 단어 사용을 다시 되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란 단어를요 자꾸 교회에서 쓰셔야 돼요. 천국 찬양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요 천국을 자꾸 소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꾸 하는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천국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세상. 그래서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찬양도 여러분 요즘에 자꾸 들어보세요. 지금 나오는 찬양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냥 지금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뭐 또 열정, 뭐 이런 거에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가야 할 저곳, 거기에 하늘나라, 이런 찬양은요 자꾸 안 불러요. 없어져요. 제가 한번 청소년 집회에서 잠시 세상에,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 하니까요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양 부른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꾸 CCM만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 CCM 중에 이 세상은 내의 살 곳 아니네. 그 찬양 아시죠? 그것도 옛날 노래가 내버려갖고요 애들이 안 불러요. 지금 최신으로 아이들의 그 경서에 맞는 찬양이, 천국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막 전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아이들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 천국 찬양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 요즘 애들이 그나마 아는 거 있더라고요. 뭐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네, 근데 그거 주일학교 아이들은 조금 좋아하는데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탁 싫어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의 그 정서에 맞는 천국 찬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작곡하는 능력을 안 주셔서 제가 못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찬양들을 자꾸 발굴하시고 자꾸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부르세요. 이 마귀가요 이걸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르시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내가 가야 할 나라지만 나만 가면 돼요? 우리 성도들 다 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자꾸 이걸 깨우시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될까요? 왜?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오는 거는 주민번호대로 오지만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젊은 아이들한테도 너 언제 천국 갈지 몰라,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우리 항상 준비해야 돼. 항상 갈 준비가 된 사람은 가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집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자, 우리 같이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다 갈까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지만 나 천국 간다, 완전히 나는 100% 간다. 지금은 자신하실 수 있지만 우리 혹시 몰라요. 천국 갔는데 그 목사님 안 오셨네? 그 사모님 없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자, 3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잠깐만요. 자, 사대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 4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일을 넣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너네 중에 너네 4대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몇 명. 자, 4대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으세요? 100명? 어쨌든 많이 있었겠죠.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손꼽을 만큼밖에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얼만큼 있대요? 몇 명. 주님이 보실 때 4대 교회의 천국에 올 자가 얼마나 있대요? 몇 명. 몇 명은 10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못 꼽는다는 거예요? 꼽는다는 거예요. 10명이 넘어가면 몇십 명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4대 교회가 분명히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 몇 명만. 그러면 몇 명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되게 우리가 경계하시고 또 정확하게 잘 전달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막 간증하고 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나 천국 갈 수 있어.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막 다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몇 명 못 드는 교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다 드는 교회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조금은 더 드는 교회도 더 강하게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초적인 건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천국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형리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엊그저께 오셨던 그 세진자분에게도 교회만 다니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교회 춘설만 하면 이거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사형리 하셔서 예수님 마음 영접하시고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새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천국 가냐? 물론 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제 소유했다고 하는 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저는 이제 성소년들이나 이제 좀 어린 아이들한테 좀 설명하기 쉽게, 이게 딱 맞다거나 아니지만 좀 설명하기 쉽게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노예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야. 그럼 저도 노비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궁궐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를 누가 양자로 세웠어. 양자로 삼았어. 그럼 저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된 사람은 과거 급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는 거, 과거 급제를 해야 궁궐에 가서 신하가 되는 것처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됐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안 가르치시니까 교회마다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요. 세상에 막 소금이 맛을 잃은 호금이 돼서 발에 밟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다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느끼세요? 진짜 굉장히 심각해요. 영화며 드라마며 보면은 나쁜 범인들 보면 마지막에 막 성경책 읽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나 회개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또 아주 당당하게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난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단에서 아주 강하게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사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자,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 사람은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예수님을 믿으면 써져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처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진짜 본 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본 거,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제가 봤거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걸 봤거든요.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을 받고 또 이렇게 한 걸 1편을 보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한 날 제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제 몸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달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수많은 청사들이 저를 싹 씻어줘요. 올라갈 때마다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이 까만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지고 금빛 머리로 쫙 바뀌고요. 몸 안에서 이제 광채가 나요. 깨끗하게 소관까지 다 씻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곳에 하나님이 저를 딱 세워주셨는데 물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 제가 물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방에 막 폭포같이 물이 막 너무너무 떨어지는데 물이 막 마치 그 수정알같이 정말 유리알같이 너무너무 맑은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2가지로 제가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소리, 그 다음에 향기가 나요. 그 아름다운 향기와 소리가 들리면서 그 물이 막 떨어지는 곳에 제가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뭐가 위에서부터 쫙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고요. 위로도 얼마나 높은지 측량할 수 없는 마치 건물 같은 게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다 이름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들이 가만히 딱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름들이 막 꿈틀꿈틀꿈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름마다 또 빛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름은 막 엄청 움직임이 활발해요.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엄청 막 활발하고 빛도 엄청 밝아요. 눈부시게 빛이 밝아요. 또 어떤 이름은 꼼지락꼼지락, 꿈틀꿈틀 움직임이 좀 굼떠요. 또 어떤 이름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마치 이게 헐떡거리듯이 조금씩 껄떡껄떡 이게 조금씩 움직이고 빛도 별로 없고 어떤 이름은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더니 재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까맣게 된 걸 이렇게 잡으면 바스락거리면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각이 나잖아요. 마치 재같이 막 변하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내 이름 있나 봐주세요. 내 이름 있나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이름 찾기 시작.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났죠. 그랬더니 이제 제 이름도 보이고 제 여동생 이름도 보이고 막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막 활발하게 이제 거기서 제가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기도원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거의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반짝거리고 제일 막 움직임이 활발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저를 이제 천국에 입신시켜 주신 우리 최양자 원장님의 이름이었어요. 원장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막 활발하고요. 막 그 빛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원장님 이렇게 움직임도 밝고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지? 그러게 이제 제가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는 항상 저를 이제 안내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천사가 있었거든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적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영의 생명력이. 그래가지고 막 움직임도 밝고 엄청 환한 거예요. 막 밝은 빛이.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그 영적인 것이 활발하니까 마귀가 볼 때 눈이 부셔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떤 목사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봤는데 목사님 이름이 움직임이 이렇게 막 엄청 활발한 건 아닌데 조금씩 움직이시고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두웠는데 불빛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약간 우리 조명들 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환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맞죠?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원장님께서 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막 등치도 엄청 크시고 얼굴이 좀 이렇게 순한 분이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 순하신 목사님이 아니셨었어요. 처음에 저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좀 항상 긴장하시고 얼굴이 무거우시고 이러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한 3개월을 상주하시면서 계속 계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좀 말도 붙일 수 있고 이 정도 되셨거든요. 그리고 좀 원장님한테 축사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셨다고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생명체계도 똑같이 그렇게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던 이름이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까맣게 되더니 쟤처럼 되더니 이름이 싹 없어지는 그 이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어머, 이름이 어디로 갔지? 하고 이제 제가 깜짝 놀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지옥에서 본 그 목사님의 모습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로 이렇게 통과가 돼갔고요.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매달려 있는데 온 몸이 사슴벌레 같은 큰 벌레들이 다 붙어가지고 피부 조각을 다 뜯어먹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도 여자가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행위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지옥에 오게 됐는지를 제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시골교회 작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음란한 것에 빠지신 거예요. 야동을 보시고 자꾸 이렇게 음란한 것을 보시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은 이제 사모님을 화가 나갖고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리다 얼굴을 다 막 주먹질을 하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밖으로 확 나온 거예요. 확 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줬냐면 그 교회에 혼자 사는 여자 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싹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생각을 딱 뿌리쳐야 되는데 안 뿌리치고 그 여자의 성도가 사는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요,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하고 엮으면은 죄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목사님에게 그 여자 성도를 딱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여자 성도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여자 성도는 또 마귀가 다 꼈겠을 거 아니에요. 다 밑작업도 해놨을 거예요. 그 여자 성도는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야. 마침 외로웠던 그 시간에 목사님이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륜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양심이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양심도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를 신방 집사 이렇게 딱 하고 둘이 아주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아기가 생기고 아기도 지우고 막 이런 죄까지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을 주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둘이 어딘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생명책에 분명히 기름이 기록되었는데 점점 까매지더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이름이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가서 똑바로 잘 전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그렇게 돼 있는지 저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비닐봉지 같은 비닐봉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안에 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같은 게 보였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는데 거기 안에 물이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또 약간 전구같이 이렇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비닐봉지가 아니고 실리콘 막 같은 게 쌓여가지고 그 안에 물이 들어 있고 그 안에 또 빛이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포크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보는 큰 포크 있잖아요. 그런 포크들이 막 내려오더니 이 실리콘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크를 쥐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마귀가 막 이거를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찢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딱 실리콘 같은 그 보호막을 딱 씌워 놓으셔가지고 이게 아무리 찔러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어떻게든 막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찔러도 터지지 않는 그 실리콘 그 막이 그 안에서 아주 까만 벌레가 하나가 거기 안에서 뻘뻘뻘뻘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뻘뻘뻘뻘 나오더니 그 막을 씌워놓은 그 실리콘을 안에서 그 벌레 한 마리가 조금씩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한 마리였는데 좀 있다가 또 한 마리가 생기고 또 한 마리가 생기고 자꾸 생기더니 여러 마리가 생기더니 조금씩 안쪽에서 틈을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밖에서 있던 마귀가 포크를 들고 그 조금씩 벌려지는 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막 여기저기를 막 찍었는데 조금씩 그 안에서 벌레가 버려놓은 틈을 향해서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을 하니까 안에서도 압력이 있고 밖에서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까 한 마리가 있었던 그 틈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또 벌레들이 막 하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서 새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물이.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터지면서 물도 다 터져버리고요. 그 안에 있던 빛도 싹 없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이제 제게 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인데 이 남자가 굉장히 하얀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서 있었는데 옆에 양동이 같은 큰 양동이에 시궁창 같은 까만 물이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발을 살짝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 살짝 집어넣더니 씩 웃더니 다시 이렇게 빼고 좀 있다가 또 한 번 또 넣었다가 또 빼고 근데 이렇게 넣을 때마다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걸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발을 아까는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막 이렇게 발가락만 넣었다가 이제는 푹 담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목까지 담그고 나서 한참 있으니까 막 웃고 막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또 다시 빼. 그걸 몇 번 반복하더니 아예 이제 발을 푹 담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점점 얼굴이 막 처음엔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아까 그 목사님한테는 음란이었던 거죠. 죄는 아까 왜 웃었을까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짜릿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짜릿한 맛에 처음엔 좋았어. 그렇지만 양심이 있잖아. 내가 이거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는 돌아섰는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을 푹 담그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 발에 푹 담그고 나니까 희한하게요.
여기에 있는 까만 물들이 쭉 마치 핏줄을 타고 올라오듯이 수혈하면 이렇게 핏줄로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리에 있던 그 다리에 담았던 그 까만 물들이 쭉 다리를 타고 허벅지를 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배 안에 희한하게 마치 임산부가 아기가 딱 생기면은 아기가 심장이 뛰듯이 여기 안에 생명체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생명체가 그 까만 물을 쭉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탯줄을 통해서 탯줄을 받아갖고 영양분을 받듯이. 그러더니 이 생명체에서 알을 까고 세포 분열을 하듯이 알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살아가지고 구데기 같이 막 많은 것이 생기더니 여기서 이제 막 온몸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눈이었어요. 눈에 막 이 구데기 같은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뭔가를 막 찾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까만 물을 담근 차로요, 눈을 막 여기저기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래요? 두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악한 것이요, 눈으로 많이 들어와요. 우리 보는 거, 그쵸? 특별히 요즘 세대는 핸드폰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쵸? 많은 것을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향해 눈으로 막 악한 것이 막 들어와,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들이 밥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막 달라고. 그러니까 막 찾으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 많이 온몸으로 퍼지다가 결국에 아까는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멋있었다 했잖아요. 온몸이 막 까맣게 되더니 결국엔 이 사람이 악한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너무너무 놀라고, 생명책에도 영원히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거를 바르게 가서 보고 똑바르게 다 전해줘라. 절대로 당하지 마라. 악한 것에게 당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나요? 마귀는요, 그냥 안 놔두거든요. 아까 포크로 계속 찔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찔러대요. 이 찔러댄다는 게 어떤 거는 핍박을 오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혹으로 오고 유혹으로 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적인 것을 본 것을 얘기했지만 제가 실생활에서도 그걸 경험했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얘기도 조금 할게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 아이 이제 왕따를 하는 아이 한 명이 이제 일진 같은 아이였는데 우리 아들을 괴롭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참고 누르고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번은 나한테, 엄마, 얼마나, 만약에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용서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지.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으로 얘기했는데 얘는 마음으로 그래, 더 용서해, 더 참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꾹꾹 참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일진 같은 아이가 얘를 이제 막 너 나와 하면서 이렇게 먹살을 확 잡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뿌리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뿌리치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얼굴을. 그랬더니 이제 얘가 너가 나를 때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조르고 때렸는데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해서 가보니까 애가 막 코피를 다 쏟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코뼈가 부러졌고 전신마취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막 이렇게 뒷수습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내가 뭐 잘못했어, 얘가 먼저 때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폭이 열렸는데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우리 동네 살고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앞으로 볼 사이고 하니까 반만 좀 바꿔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반 분리로 이제 학폭이 결정이 났는데 그 가해자 엄마가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냐, 얘가 먼저 때렸는데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재심을 신청한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이걸 심의할 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우리 아이는 얘랑 계속 같은 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 이제 그렇게 수술을 받고 하니까 불안 증세가 심해갖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이 아이가 좀 무섭다고 못 가니고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42일이 지날도록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가해자 아이가 재심을 신청해서 학교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울분이 쌓여가지고 뭐 무슨 또 피해자가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는데 말이 되냐.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이제 형사 고발도 해본대. 이 촉복소년이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성자선 원장님한테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원장님 어떡해요? 막 했더니 원장님이 악한 자랑 싸우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덮으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했더니 하나님 다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억울한데 원장님 그 말씀에 그냥 원수를 근데 원수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식의 일이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는데 막 애가 막 그렇게 아파서 학교를 못 가니까 막 그 심장이 막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덮었어요. 덮고 우리 아이를 대안학교로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학교를 영어 중심인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가지고 처음엔 잘 적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막 영상으로 하니까 아이가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제 중학교가 2학년쯤 됐을 때 얘가 엄마 나 일반 학교 갈래.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일반 학교로 중학교 3학년을 갔는데 적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미 뭐 성정돼 있고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을 그 다른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다니까 일반 학교에 가갖고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재미없죠. 친구도 없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착하고 이름도 다니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음 안에서 잘 제가 양육하고 이랬던 아들인데 얘가 이제 막 시리에 빠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고 가니까 자꾸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길게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 하더니 게임을 나중엔 2시간, 3시간 하더니 오늘부터는 밤 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기 자꾸 이렇게 발을 듣는 게 보이잖아요. 자꾸 떴다 뺐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엄마로서 내가 그리고 또 영적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들하고 막 제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핸드폰을 뺏어도 보고 막 삭제도 해보고 막 다짐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 의지가 이제 벌써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재밌고 그리고 여기에 너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짓잖아요. 술 먹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나올 의지가 없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수위를 보니까요. 이제 게임으로 안 가고요.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는 현장을 내가 보니까 이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그걸 보는 순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래서 엉엉 울고 막 하나님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웃는 분은 아들이 있으신 어머님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왜냐면 죄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막 너 핸드폰 부셔버린다, 막 그리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네 어머니 안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얘가요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성경 나도 보거든,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여기서 뺄 수 있어. 이 남자도 아까 봤던 그 목사님도 나 언제든지 여기서 뺄 수 있어. 왜냐면 뺐다가 넣었다가 자기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점점 수위가 깊어지면 나중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할 만큼 하다가 언젠가 그만둘 거야. 놔둬. 나 좀 놔둬.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도 저는 아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만약에 그래. 아니면 친구가 그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떨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선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아들이랑 자꾸 막 내가 못하게 해보고 막 어떻게든 막 끌어올려고 하고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대적이에요. 나 아들과 엄마로서 막 이걸 하면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걸 악한 영의 대적을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들아, 엄마 부탁인데 성찬상 기도원 좀 가자. 저는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원 좀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랬더니 막 안 간다는 거야. 막 처음에는 안 간다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뭐 어쩌니까 공부는 무슨 가자. 엄마랑 딱 한 번만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올해 2월의 이야기예요. 2월에 성찬상 기도원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갔어요. 큰아들 때문에 더 이제 그 가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딱 갔는데 그때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다 오셔가지고 낙태, 동성애, 그다음에 그 교과서 인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지난주에 김풀 목사님 성령 집회할 때 그때 올 걸. 왜냐면 회개시켜야 되는데 자꾸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쉽다. 어떡하지? 막 이번에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게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막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얘가 이거 진짜 더럽구나. 이거 진짜 나쁘구나. 내가 더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예배 자리에 가서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분명히 그 실리콘 안에서 막 벌레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쫙 뿌려지면서요. 마치 살충제 에프킬라 쫙 뿌리면은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후두두두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회개를 하면 뿌려지면서 그 벌레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여기서도 발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전에는 저랑 막 삭제도 해보고 막 안 하기로 약속도 해보고 했는데 얘가 다시 깔고 다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 유혹이 계속 끈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 빠져나왔는데 희한하게 그 성찬상 기도원 갔다 와서 회개하고 나서 얘가 다 지우고 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새벽 기도 할래. 얘가 결심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태국 선교사로 나갔다 와서 지금 인천에서 태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국어로 예배드리고 태국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국어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동네에 이제 아이들은 한국인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저희랑 이제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2월에 추운데 그래서 너 갈 수 있겠냐?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너무 신기해. 나 있잖아. 몇 번을 안 보려고 하고 안 하려고 깔아도 지워도 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그때 이후로는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고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렇게 계속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꿀같이
달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그러더니 얘가 엄마 새벽 예배 계속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갔다 와서 좀 자고 그렇게 됐는데 학교 가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엄마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복을 샤워하고 교복 입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 선생님이 일찍 오시는데 애가 더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야, 너 도대체 몇 시에 오냐? 물어보는 중에 6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 얘가 되게 성실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죄 밖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최근의 일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새벽 예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수학 20점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엄마 너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도와주고는 싶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외국인 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학원을 보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은 없고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 9년 있으시면서 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자기가 태국어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태국인 교회가 있나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들으시더니 제가요 다니엘 공부시켜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공부시켜주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냥 영어를 탁 붙잡고 매일 막 이렇게 줌으로도 해주시고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데 문제는 수학인 거예요. 수학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원을 가도 얘가 학원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한두 달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제 간증을 듣다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저에게 전화를 오신 거예요. 사모님,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다니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니엘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줘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는 입시 전문 강사래요. 근데 아주 공부를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아이도 연고대를 보내본 경험이 있다는 거야. 기초가 없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수학도 전 과목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시는 곳은 청주시인데 요즘 줌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매일같이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되게 영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뭔가 이렇게 탁 터지는 게 좀 필요한데 보니까 아이가 뭐가 눌려 있고 힘든 거야.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학폭 억울한 거. 그게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그 억울한 거. 그게 눌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좀 깨줘야겠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한테 한날은 공부하다가
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물어보셨대요. 우리 아들이 대안학교 다니면서 그 대안학교에 돈 많은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패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더래요. 그게 너무 부러웠대. 그러니까 얘는 그때 이후로 난 갖고 싶은 거 애플패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애플패드 갖고 싶어요 그랬대요. 애플패드 뭔지 아시죠? 네. 아이폰 패드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애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두 번째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애플 패드 있으면요 애플 헤드셋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애플 헤드셋은 7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 세 번째도 뭐 또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저요 메이커 옷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건 전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집회 다니고 하는데 집에 없는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왔고 막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택배로 애플패드도 오고 헤드셋도 오고 막 이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야 이 미치 않냐? 너 그런 걸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막 그랬더니 나도 사줄 줄 몰랐어. 막 뭐 갖고 싶냐고 해서 난 말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금융 치료를 해주시는 거야. 금융 치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게 탁 풀어주면 그래서 저는요 그걸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 이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랬더니 이분이 통화를 나오셨어요. 사모님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다니엘한테도 그 얘기했대요. 너 더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모님한테 부탁 한 가지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제 다니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제가 어떻게든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애들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시고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천국만 제대로 전해주십시오. 본 거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만 제대로 잘 전해주십시오. 그게 제 부탁입니다. 마음껏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천국만 전해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박수 한번. 저는 이 복을 누린 게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다니엘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예배 자리에 나간 것을 우리 다니엘이 거기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꺼내와야죠. 그러려면 자꾸 예배 자리로 부르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예배 자리에 부르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서 회개가 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마귀들은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네. 주의 종을 공격해요. 왜 아까 그 목사님을 마귀가 싹 스치는 생각처럼 그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옆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쫙 지옥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파탄 났어요. 그럼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야, 목사님도 별거 없더라.
교회 떠나요. 그럼 그 성도들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길로 가기 아주 쉬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마귀는요, 우리를 제일 1호로 공격을 해요. 지도자가 딱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쭈르르륵 넘어지거든요. 연약한 자들은 더. 주님이 제게 생명책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물을 마셔요. 아멘. 저도 물 좀 마셔야겠어요.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줘요. 주영아, 너는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이걸 해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자, 뭘 가르쳐주셨냐면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사실은요, 주님이 가르쳐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는 천국에서 직접 만나서 주님께 말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제가 그만한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은 져요.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알아요?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주영아,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여러분도 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이걸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입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네. 입어야 돼요. 왜 입어야 되냐면 여기 만약에 경찰이 딱 왔어요. 근데 사복을 입고 왔어. 그럼 경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제 한 분이 여기서 열심히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으시네 했더니 이제 그분이 대형 기도를 받으시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형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여기서 형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경찰이 나 경찰입니다 하고 여기 이마에 써붙여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경찰 정복을 딱 입고 와요. 그럼 나 경찰입니다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도요. 십자가 뭐예요? 군병이에요. 군병. 근데 알고만 있어. 전신갑주. 안 입어. 그러면 마귀들은요. 너무너무 속이 좋아요. 전쟁에 우리는 완전 패하는 거예요. 제가 저 간증 1탄 보시면 왜 태국에서 그렇게 막 엄청 패배하고 왔냐? 정적 전쟁에서 그 불교의 나라 그 센 악한 것에서 제가 완전히 패한 거예요. 패가지고 완전 깨갱해가지고 우울증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싸워가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알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다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싸워서 이기셔야죠. 안 이기고 싶으시면 안 입으셔도 돼. 자, 같이 아주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네, 이걸 매일같이 입는 거예요. 아침에 깜빡하고 못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나면은 바로 또 하시면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해도 다 입혀져요. 그렇게 딱 입고 나면요, 여러분, 이거 말로 했다고 입혀져?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입혀져요. 딱 입혀지고 나면요, 마귀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봐요. 영적인 것을. 쟤 저거 구원에 투구를 썼네. 얘 흉배를, 어머, 쟤 뭐 무장했네? 함부로 건들까요? 못 건들까요? 못 건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 보호 장비거든요. 마지막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령의 검이 왜 중요하냐?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찌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못 해요. 그냥 방어만 계속하는 거야. 이거를 꼭 뽑아서 싸우셔야 돼.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최양자 원장님이에요. 그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은요, 이 무기가요 많은 거예요. 이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무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무기는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이 검도요, 이게 쓰면 쓸수록 날쌘 검이 돼요. 이 마귀들과 싸울 때. 그러니까요, 이 은사는요 자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이 은사가 바로 이 공격 무기거든요. 이 무기를 자꾸 써서 자꾸 무기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요, 그 영적인 것을 보면 이 손에요, 막 창, 검 막 엄청나게 무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막 아파 죽어요. 우리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이 등치가 크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배에 손만 얹었는데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 영적인 수술 장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을 이걸 날마다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계속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이걸 입히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던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장면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가지고 왔어요. 자, 뒤에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저는 기도 저거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볼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디 가요 지금? 학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녀들에게도요, 항상 학교 갈 때 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않고요,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도 해주고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스스로도 자꾸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실 때도. 저도 하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아요. 주고받고 영향을 받거든요. 좋은 영향만 받을까요? 악한 영향도 받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진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악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뭐 상담하자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막 이렇게 찾아와갖고 상담하면은 진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대적해야겠구나. 그럼 속으로 전신갑주를 다시 또 입는 거예요.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구원의 턱을 쓰고 딱 속으로 딱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악한 영 떠나가라. 내 안에 들어오지 마라. 딱 이렇게 하시면 당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 어디 또 이렇게 모임을 가든 항상 무장하시고 이 영성을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왜?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
늘어지지 말고 이 무장해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항상 챙겨 입으시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기도하셨는데 너무 긴 시간을 해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353장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군인처럼 목사님들 다 군대 나오셨죠. 우리 군인처럼 멋지게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셔서 또 성도들 데리고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군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렇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들을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한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니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던 주님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몸 바쳐 싸워야 돼요.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더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우리가 주여 세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십자가 군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싸우고서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는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대장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 천국 천사 있는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에 아버지 면류관 쓰며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